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슬픔을 거두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배 가운데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비록 예배가 온라인일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차갑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 힘들고 지쳤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도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1년 동안 고등부 많은 선생님들께 넘치는 응원과 사랑을 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고3 친구들은 고등부를 마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으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 가서도 믿음 잃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보단 회개와 감사함으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선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또 마지막 예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혹시 괜찮은 분들은 화면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혹시 좀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같이 또 얼굴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또 많이 켜주셨네요. 네, 같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참 쉽지 않은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있지만 1년에 또 고등부의 과정들을 마무리하고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또 진짜 마지막으로 참 이야기하는 것들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삶과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플한 원리 한 가지를 제가 전달을 하고요. 바로 졸업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어디냐면 바로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심플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PPT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평화, 피스,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는요,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어떤 원리인지 한번 제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가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는요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이제 겪게 될 때에 그 문제의 원인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돌리는 거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황,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상황, 나의 환경에 함몰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참 무서운 특징입니다. 이 자기 함몰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두 가지로,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무언가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자기 함몰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바로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너무 대단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갔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교만함의 결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일들이 안 된 사람의 자기 함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하게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러지? 내 가정은 왜 이러지? 내 환경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나는 왜 코로나가 겪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살펴봤을 때 절망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 죄가 참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도 그렇고 절망감도 그렇고요. 그 결과, 그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교만함도요, 절망감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함몰되어 버리는 순간요, 사람은 죽음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는 거죠. 본인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자 발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라도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그 환경들을 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환경들을 타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본인을 죽이기도 하지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함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계속 나에게 시선들을, 나에게 환경들을 내가 기준이 되어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자괴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한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한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처해져 있는 자기 함몰된 사람에게 그 자기 함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이게 도움을 받냐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하여 자기 함몰이 되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돕는 손길이 있으면 그 돕는 손길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들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있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너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너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이 선생님이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얘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비슷하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 친구의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하면서 표본이 되기도 하고요.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기준들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의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이처럼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으로 인하여 자기 함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행을 간다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상쾌함과 그런 것들을 맛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난 그러한 그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있으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투자하는, 나에게 그걸 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 활동 범위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사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있으면 씻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다든가 밖을 나간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 함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누군가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던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던가 운동을 하는 것도 유한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좋아요. 여행을 갔을 당시에는 좋은데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나에게 함몰되고 나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속 계실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그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잠깐 돌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것에 시선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오는 초월적, 영원하고 전능한 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우리가 자기 함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는 이미 그런 분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함몰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지만 계속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고 자기 함몰에 빠지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게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처음 말했던 겁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들이 예수님으로 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은 영원해요. 그것은 전능하고요, 그것은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유한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쓰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큐티를 계속 하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요즘 자꾸 배가 나와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와요. 열심히 걸어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 바이블을 요즘 듣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한 장 정도씩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듣는 거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계속 들으면서 요한복음 안에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귀로 아침마다 듣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 함몰되어 있던 저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의 상황은 이런데? 아, 맞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그게 아니었지라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고요. 아침에 큐티를 보잖아요. 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필사를 하면서 쓰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들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은요, 아침에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목사님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독을 했어요. 일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제가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공부하면서 앉았잖아요. 앉기 전에 무조건 읽었어요. 무조건 읽으니까 사실 고3 때는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는 자기 함몰이 되기 정말 쉽습니다. 공부에 빠지거나 뭐 친구에 빠지거나 무언가에 빠질 수 있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거든요. 나 자신에게 빠져있던 시선들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방법들이거든요. 참 1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인생을 살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선생님들께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매일 우리 큐티를 올리자라고 뭐 권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같이 뭐 성경을 한번 읽어볼래? 어떤 선생님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떤 위로보다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거였거든요. 공과 공부를 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예배의 핵심이 말씀인 것도 그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 돌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늘 즐겁게 부르는 찬양들에서 나에게 맞춰져 있던 시선들, 특별히 대중가요들이 참 뭐 좋은 가사들도 많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 나에게 약간 함몰되어 있는 가사들이 많아요. 사랑 이야기, 뭐 누군가의 그때 말했던 뭐 디스하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사실 그 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막 전하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사실은 많이 듣다 보면은 나에게 모든 시선들이 또 맞춰지게 되는데,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던 시선들이 그 가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손을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기뻐 뛰면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흐느끼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함께 공감해 주기도 했지만 꼭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말씀을 꼭 보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그 찬양 유튜브 링크를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지면 자기 함몰 되기 쉽거든요. 아픈 상황에 놓여 보셨습니까?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을 듣게 되면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시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한번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찬양의 링크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큐티해라, 찬양 들어라, 이게 율법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시선을 외부로부터 오는 그 초월적인 능력에 맞추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명확하죠. 개역개정에서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외부로부터 오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상황에 내 시선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을 알므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거든요.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1년 동안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 좌절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나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목사님의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가셔서도 내년에 2학년들은 3학년이 돼서도 또 1학년들은 2학년이 돼서도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는 고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권면이고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들을 예수님께 돌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음악을 좀 깔아주시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몰되어 있던 그
그 모든 시선들을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또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또한 주변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그저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년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과 환경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확한 기본적인 원리를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강력하게 심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고3 배지혜 학생의 간증과 박예린 학생의 감사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배지혜입니다. 저는 고등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시간 말고는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짧게 읽는 것 빼고는 전혀 성경을 읽지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로 인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고 그 당시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성경책을 펴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핀날리는 졸면서 읽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덮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실망도 했고 저를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책을 펴지 못하는 교만한 저에게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연약한 저에게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공동체 속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말씀 앞에 단련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감사한 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이 하나님이었고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이고 철저한 저의 개인주의의 저의 모습을 그래서 마치 돌같이 딱딱했던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게만 향해 있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 인생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제 삶의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걸 말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에 함께 힘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아. 안녕하세요. 3학년 박예린입니다. 고등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감사했던 저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등부에 올라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청년부로 간다는 생각에 많이 아쉽습니다. 어느 땐 엄마보다 더 엄마같이 챙겨주시는 김수남 선생님, 잊지 않고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시는 방혜진 선생님, 항상 반갑게 장난쳐주시는 신재균 선생님, 그리고 9월 10일 큐티 묵상을 나누며 선민규 선생님께선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해. 잘하고 있어. 끝까지 화이팅이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일지 목사님은 제게 19년 동안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설교해 주시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믿음으로 다독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등부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는 엔지니어쌤들과 성가대쌤, 부장님, 부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은 양떼를 지키시는 목자 예수님처럼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 잊지 않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 전하며 사랑합니다. 네, 은혜 넘치고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다음으로는 졸업증서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속상한 마음을 담아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잠깐 안 돼가지고. 예, 졸업증서 낭독할게요. 졸업증서 3학년. 이 학생은 금강교의 주일학교 고등부 비전 마을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강교회 주일학교장 김영삼 담임 목사. 고3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청년부에 올라가셔도 계속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3 친구들의 졸업을 축하하고요. 2부 순서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청년부 선배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잠깐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끝났다고 나가지 말고 고3 친구들은 잠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강일진 목사님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임하시는 선생님과 군대 가는 선생님의 인사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손주용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금광교회는 한 6년, 그리고 이제 고등부는 17년부터 이제 한 4년 정도 하게 됐는데,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두려움 없이 좀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또 이제 고등부, 고3도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또 이제 고1, 고2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참 많이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요. 좀 아쉽지만은 저에게도 일단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네요. 모든 분들한테 감사했고요.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호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네, 1년밖에 농구에서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아쉬움과 감사함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1년만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네, 두 선생님께 그동안 사랑으로 고등부 친구들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윤원 선생님도 몸 건강히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캡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켜주세요. 화면 다 켜주세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페이지 한 4번 해주셔야 돼요. 잠시만요.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3들은 나가지 마시고 그대로 있어주시고 예배가 이렇게 끝나나요, 목사님?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만나서 선물을 나누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선물로 드리고 마지막이니까요. 선생님들 꼭 답장해 주시고 선생님들한테 연락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안녕. 네. 자, 소회의실로 인도된 사람들은 소회의실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고3들 꼭 갔다 가세요. 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이름 아는 애. 자, 자기가 소회의실로 못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툴바 밑에 소회의실 누르면 자기 고3이다. 그러면 42기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놓친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소회의실 더 열어주세요.